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 이쪽에 글자가 뭐라고 써있죠? 사실은 월요일부터 붙였어야 되는데, 부활절 이후 오순절까지를 우리가 기쁨의 50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50일 기간인데요,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사랑도 전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주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때에, 수요 예배 때에 우리 가상 7원 중 4원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잠시 그 전주에 2주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2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7년여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긍정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첫 번째,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요, 크게 힘써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긍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23장 8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한결같이 앞으로도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결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보호하지 않으셨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긍정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켜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기는 이 교훈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23장의 내용과 비슷한 듯한데 달라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23장 2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교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의 이 교훈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24장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교훈을 전했느냐? 2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자, 23장과 다르게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다 모아놓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장 2절과 24장 1절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훈하는 대상이 달라요.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한 것이고 24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플러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상으로 교훈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장소가 다릅니다. 23장에는 장소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4장에서는 장소를 교훈한 장소가 세겜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과 24장에는요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연속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장에도 이 여호수아가 아주 23장 1절 보면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23장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였는데 24장은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가 아주 연로한 상황인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실제로 24장의 뒷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3장의 교훈의 말씀도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24장의 말씀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유언적인 이 내용을 교훈으로 남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 자녀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숨이 막 헐떡헐떡 막 넘어가다가 주인공이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막 이게 막 이제 그 다음에 자막이 내려오고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밤 진짜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이것저것 남기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야, 너 제발 집에 들어오면 발을 좀 씻어라, 뭐 양말을 갖다가 빨래통에 넣어라, 이런 잔소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잠깐 곁길로 가자면 여러분, 잔소리를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옳은 말이기는 하나 사람을 바꿀 수 없는 말. 잔소리 아무리 해도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죽기 직전에 막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식에게 정말 엑기스, 정말 꼭 필요한 말을, 자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유익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요 진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귀중한 이 유언과도 같은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의 내용이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13절까지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데, 이거는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봉박도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앞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서론을 이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언을 남긴 장소예요.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겜에 모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지도 잘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저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딱 쳐져 있죠. 저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딱 봤을 때에 어디 부분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딱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지파 땅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므낫세 지파 땅에 이 세겜 땅이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시력이 좋으신 분은 보실 수 있는데, 저 세겜 땅 위아래로 뭐가 있냐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여호수아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 북쪽에 있는 땅에 모이라 그래도 될 텐데 굳이 세겜 땅에 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든 편하게 오라고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 모이라고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신앙적인 의의가 아주 매우 깊은 곳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제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정착한 곳이 바로 저 세겜이에요. 자, 두 번째,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에요. 세 번째, 세겜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곳이 세겜이에요. 자, 이렇게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고, 도망갔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선 곳이 저 세겜 땅이에요. 따라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배한 첫 예배를 드린 곳이니까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예배를 드린 아주 귀중한 시작 장소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이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러 모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겜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은 요 시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 불러 모았을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20년이 지났을 때쯤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한 9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로부터 20세가 지났으니까 몇 세입니까? 110세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연로한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연로한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 전에, 아니 27년 전쯤에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에다가 그리고 땅 분배된 지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약 27년 전쯤에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막 물이 언덕에 넘치는데 법궤 두고 딱 들어갔더니 요단강에 딱 멈췄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자, 그리고 여리고 성 가서 전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 두고 돌기만 하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어.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덧 27년이 흐른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식어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던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첫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첫 관계 맺음이 시작된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요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요즘도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감격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리셨을 때에, 아니 첫 예배,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첫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를 드렸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시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직후에 드린 예배는 여러분 그 이전의 예배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들리는 설교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귀중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 드려도 또 지겹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셨을 것입니다. 설레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예배에 대한 이 감격이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뒤 처음 드린 그 뜨겁고 감격적인 그 예배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을,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예배를 여러분 지금 다시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더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예배의 자리이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당연시 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끌어 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했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삭의 그 아들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번성케 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6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신 것과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갔을 때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을 때에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하나님께서 왕벌 즉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 쫓아내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이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첫사랑과 첫 믿음이 그 뜨거웠던 믿음이 지금 식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자, 이 5가지를 여러분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택한 것으로만 택한 받은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하나님 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계속 하나님 잘 섬기라고, 곁길 가지 말라고,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보면, 이유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막연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의 따귀를 때리고 당신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그 로마의 군병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박해한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 한 대 때리면 최소한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고 들어와도 몇 대 맞았어? 너가 몇 대 때렸어? 몇 대 때렸어?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분하니까. 한 대라도 더 맞고 오면 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뺨 치면 오른뺨도 돌려야 되는.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제가 찾지를 못해갖고 못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실제로 미국에 있는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을 누군가 찍은 거예요.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찍은 거예요. 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는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승객들 앞에 서서 조용조용 복음을 전했는데, 한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이미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다 당신 마음 이해한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더 흥분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또 일어나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말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괜찮다고, 당신이 나 여기 때리셨습니까? 네, 제가 당신 나를 이 오른뺨을 축복해 주셨네요. 제 왼뺨도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당신 나를 축복해 준 거라고, 당신의 마음은 나를 원래 축복하길 원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 줘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다 같이 몰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보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에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복음의 증인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신, 택하여 소유 삼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특별히 이 대통령 이 탄핵의 이 과정 중에 기독교가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전하여지면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에 나온 그 할아버지가 전도한 것일까요? 그 할아버지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 건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